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12월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때보다 예수로 충만한 12월이죠. 사람들은 이때쯤 이런 일로 저런 일도 바쁘게 움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모임에,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동호회, 그런 만남들이 있는 그런 계절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 계절이 바로 이 12월 성탄의 계절.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계절이고, 또 용서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삐쭉빼쭉하죠. 하루에도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다가, 그렇죠? 미워하다가 질투하다가 시기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사랑하고, 변덕이 심한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 자체가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래. 그분 자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러는데 마지막 어떤 사람한테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그를 모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짧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건 처음 봐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울 수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3번만 읽으시면 다 외울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외워야죠. 이 정도.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사랑. 우리가 말할 때 그 말하는 곳에 함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에 거기에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섬길 때도, 때로는 책망할 때도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나띵, 아무것도 아니,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그 더럽고 시커먼 그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7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때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그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베드로까지 올 때까지 제자들 중에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아무 말. 왜냐하면 스승이시며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 집안의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커멓고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분이 내 발을 씻기느냐,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을 멈추셨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그 발 씻음의 신비와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더러운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죄와 그들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그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용서의 이 기도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죄 짓는 자마다, 성경을 보니까 죄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 멸망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씻어내지 아니하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 하나하나를 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다가도 바깥에만 나가면, 그러면 우리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툭하면 죄를 짓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알고도 지은 죄,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왜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죄 용서를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세족식, 그냥 발만 씻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무엇을 씻어주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 지은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지요. 죄를 지은 그 여인을 향해서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그 손에 돌을 쥐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이제 돌을 던져서 그 죄 지은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누가 먼저요? 죄 없는 자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서 왜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너희도 똑같이 마음으로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경을 보니까요, 참 말씀을 볼 때도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떠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먼저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향하여 나와 같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얄미운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얄미운 사람. 여러분, 얄밉고 밉고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는 성도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렇죠? 교회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없죠? 십자가를 떡하니 세워놓고 만약에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예수님의 제자요, 용서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공동체 참 교회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200데나리오 빚진 사람에게 돈 내놔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가 없어서 망가진 것이지, 용서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뭐 하면은요? 용서하면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이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보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긍휼을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로 충만해서 용서하면 우리가 감싸지 못할 사람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성탄의 계절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